5장 1절로 13절 말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알고 들은 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이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을 잘못 사용하면 악한 것이 될 수 있고요.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모든 악한 것들을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내버리라, 내쫓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분리돼서 살 수 있겠느냐? 못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허용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에요. 회개한 자들은 교회의 멤버가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전제는 항상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세례를 베풀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면 악행을 금하고 악행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구별된 성도로 주 앞에 나왔다면 이전의 삶이야 어찌했든 간에 이후의 삶은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하고 구별하여 성도라 지칭하시는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소문이 들려와요.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온 거죠.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는 500여 킬로미터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요즘이야 뭐 KTX 타면 2시간이면 가고요. 또 비행기 타면 30분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없는 곳이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들려온 거죠. 오죽 잘못했으면. 그러면서 그들이 뭘 잘못했느냐? 괜찮다라고 여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포용적이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악을 방치하고 포용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악은 회개토록 만들어야 되고요. 회개한 자는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버젓이 악을 행하는 자는 쫓아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것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사용한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음행하고 또 동성연애하고 이러는 것들 이미 그들이 보응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의 원인이 뭐냐 말씀하는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 타락하고 또 음행하는 것들이 결국 근원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마음에 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것으로 주신 것은 선하게 선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안타까워한 것은 뭐냐? 교회에 나타난 음행 때문입니다. 1절로 5절이요. 말씀드렸듯이 음행은 뭐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생한 일인 거예요. 고린도시는 음행이 너무 많았어요. 왜요? 상업도시였잖아요. 각국에서 와요. 각처에서 와요. 돈도 있어요. 그러니까 즐기고 마시자 하는 사치와 향락 문화가 편만에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질서의식도 없고 예의 범절도 많이 사라졌고 사치 향락 속에서 윤리의식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는 철저히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왜요? 그래야 믿음의 가치가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증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데에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 여타 다른 이유들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보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로마가 큰 제국을 이루고요. 돈도 많이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귀족 자녀들이 결혼 상대를 찾는데요. 로마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여기서 거기서 거기라는 이유가 뭔 줄 아시죠? 어저께 한잔하던 아가씨가 오늘 맞선 자리에 나왔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 자제들이 결혼 상대를 쉽이 찾지를 못했는데 순결하고 가정을 지킬 줄 알고 신실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자신들이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품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둘씩 결혼 상대로 그리스도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들로 키웠습니다.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서 사회 각곳에 퍼져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나라가 전반적으로 기독교의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게 되는 역사도 나타난 거죠. 어떻게 해요? 지키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온전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마음에 둔 자답게 선한 삶을 살면 이 영향력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반대였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퍼뜨려야 하는데 세상의 영향력이 버젓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경계하거나 경책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교만해졌다. 1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뭐라고요? 이방인들조차도 이런 짓 안 하는데 너희들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다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걸 허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교만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교만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6절 말씀에도 반복되지만 너희가 자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뭘? 우리는 이렇게 죄인까지도 다 포용하잖아.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야 다 개인의 취향 아니요?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대하다, 우리는 관용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솔루션을 얘기합니다. 바울의 권고가 6절로 8절에 나오고 있죠. 잘못된 것 잘못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옳지 못하다, 누룩이다. 누룩이 뭐예요?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룩 없는 떡 드셔보셨나요? 그걸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무교병을 언제 먹었죠? 6월절, 그죠? 6월절 전날 무교병을 먹고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갔어요. 왜 무교병을 먹었어요? 유교병 먹으려면 발효시키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 걸려요. 맛은 좋아요. 부드러워요. 발효된 빵과 안 발효된 빵 못 먹어보셨죠? 가게에서 사면 다 발효된 빵이에요. 보드랍고 촉촉하잖아요. 근데 무교병은요, 맛이 없어요. 근데 빨리 가야 할 일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무교병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급한 사명이에요. 중요하면서도 급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교병 같은 인생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따르는 거고, 주님 아니라 하면 아 예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해질수록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자꾸 뭔가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발효되기 시작해요. 세상이 볼 때는 맛있어 보여요. 야, 우리랑 다르지 않아. 우리 입맛에 맞아. 교회가 세상의 입맛에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건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세상에 닮아가고 있다는 거고요. 세상의 코드와 맞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에요. 틀린 자가 아니라 다른 자들이에요. 다른 가치를 받은 자들이라면 세상의 가치와 다른 삶을 사는데, 다름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면 아멘. 주님 아니라 하시면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버젓이 회개하지도 않은, 버젓이 죄를 범하는 자를 교회 안에 두고는 우리가 이렇게 관용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관대하다고 자랑질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권면해야 돼요. 악한 자들을 보고는 내가 말해야 돼요. 그리고 깨우쳐줘야 돼요. 코끼리가 겨울에 주인한테 얘기를 해요. 주인님, 제가 밖에 있는데 너무 추워요. 제가 또 코가 길잖아요. 코가 시려워요. 코만 텐트 안에 넣으면 안 될까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서커스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코끼리. 그래, 넣어라. 코가 쑥 들어왔어요. 조금 있다가 코끼리가, 코도 길어서 시립긴 한데 제 귀가 또 얼마나 커요. 얇기도 하잖아요. 이 추운 날 너무 귀가 시려워요. 주인님, 귀만 또 어떻게 한대. 그래, 들어와라. 들어왔는데 제 심장이 있는 가슴이 너무 시려요. 가슴까지, 꼬리까지.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쫓겨나요. 코끼리가 텐트를 다 차지해요.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래, 거기까지 하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은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다름의 가치는 결단하는 거고요, 철저히 끊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잔혹함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그죠? 예. 불의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9절로부터 13절에 나오는데,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이게 오버랩됩니다. 이방 민족들을 다 진멸하래요. 끊어버리래요. 그 자식들도 죽이래요. 그리고 또 말 못하는 짐승마저도 다 죽여버리래요. 멸절시키래요. 아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잘 아세요.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다 아세요. 중심도 아세요. 생각도 아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쉬이 물들고 얼마나 쉽게 타협하는 존재인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내라, 두지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결단하고 각오하고 정교를 지키기 위해서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결단하고 구별된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촛불을 켜서 낮에 두면 그 밝음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밤중이 되면 밝아 보이지 않던 그 촛불이 온 어두움을 물리쳐 주고요, 환하게 빛납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빛된 삶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시대니까 더 힘쓰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빛을 그대로 비추고 있으면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의 빛은 더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기본만 하자, 믿음의 기본을 지키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로서 무감각하지 마시고 아파할 것은 아파하며 거룩한 삶을 지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협은 관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의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지켜내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맡기신 사명도 감당하고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감각하지 않고 아파할 것은 아파하며 거룩을 지향하겠습니다. 타협은 관용이 아닙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